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히트 안 나오죠? 히트 안 나오지?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가져다가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춥죠? 네, 많이 추워졌어. 많이 추워졌는데 또 이렇게 추위를 뚫고서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이 악기 멤버들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성환이죠? 네? 성환이는 지금 영국에서 지금 잠시 왔는데 또 이제 베이스를 치고 있고, 우리 은수가 드럼을 강사님이 안 치고 누가 치나 했더니 은수가 치고 있고, 우리 예은 자매 언제나 반주 한결같이 하고 있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볼 줄 믿습니다. 또 에바다 찬양단 한결같이 찬양하는데 에바다 찬양단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금요 능력기도에도 개근하신 분 계신가요? 쭉 개근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졌다. 지금 한 번도 안 빠졌다. 아유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축복 한번 해주시면 박수 한번 해줍시다. 다음 주 모이고 그 다음 주도 한 번 있죠? 2번 남았나요? 2번 남았죠? 네,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서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누가 죽었죠? 누가 죽었어요? 삼손 죽었습니다. 삼손을 죽는 장면을 생각했죠. 오늘은 사사기 몇 장을 읽었습니까? 17장 읽었어요. 이제 17장 이후로는 사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사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후로 사사가 한동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무엘서를 넘어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이 13번째 사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14번째 사사로 공식적인 사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총 14명인데 삼손 이후에 한동안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십니까? 지지하십니까?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됐는데 우리 서울시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서울시장 박원순 씨 세워서 어떻습니까? 또 양천구청장 추재엽 씨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어떻습니까? 내 소득의 몇십 %를 세금을 내가지고 바쳤는데도 제대로 정치한다 못한다 하면 나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다 갈아치워버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세워놔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우리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지도자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나 어렸을 때 우리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어딜 가시고 그날 밤에 안 들어오시는 날 있잖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아요. 어쨌거나 아버지가 뭐 텔레비전 밤늦게까지 봐도 되지, 늦게 들어와도 되지, 이러니까 아버지 오늘 어디 서울 가신다, 또 어디 가신다, 그날 안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안 오시면 그 엄한 아버지가, 아버지 없을 때 참 좋았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안 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엄한 아버지라도, 좀 무서운 아버지라도 아비 없는 아들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윤 목사 좋아하십니까? 대답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세워졌는데 좋아하시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담임 목사하면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실 것 같아. 말이 당의장 목사님, 원로 이 담임 목사님은 이제 김사문 목사님 생각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도자가 없다면. 지금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라꼴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살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좋았다고 얘기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좋은 거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소견에 내 생각이 맞는 대로 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이렇게 모였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한 다음에 우리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그냥 뛰고 막 설교하는데 막 소리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질서해지죠. 더 좋은 모습이 보장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까?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강위에, 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인 거예요.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부패한 정부,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막 그 나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해도 그것이 낫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고 정치가 흔들리니까 온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커져요? 목소리만 커져요. 각자 목소리만 커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가 다 목소리만 자기 속에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위기입니까? 지도자가 잘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도자를 세워놨으면 신뢰하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정치도 바로 할 수 있고 나라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도자는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뽑아놨으면 백성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은 이제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뭐 잘 몰라요. 근데 뭐 지금도 얘기해요. 그때 막 그냥 막 반대하고 뭐하고 뭐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무슨 뭐 길을 닦느냐 뭐 하느냐라고 난리를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대동맥 같은 그 경부고속도로를 닦아놓고 호남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요거도 먹으면서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태준, 포항제철의 박태준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인가 이렇게 보니까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만들 때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가서 돈 꾸러 갔는데 미국에서 1억 불이 필요한데 무슨 그런 한국 같은 데다가 제철 공장을 만드느냐, 퇴짜 놓고 돈이 없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특화를 시켰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번뜩거리는 생각이 일본에서 이제 식민지 통치하고 이제 돈 주는 돈 3억 불인데 그 포철을 지을 만한 그런 저기는 아니고 한 1억 불이 아마 농업진흥 쪽으로 해가지고 한 1억 불이 배당된 돈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거를 포철로 돌리자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국회의원 대다수는 이제 막 지방 사람이었잖아요. 농업 기반으로 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면서 안 된다고 욕을 바가지로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태준 씨하고 그냥 앞으로의 우리 산업화를 생각하면서 욕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포항제철이 세계 4위, 세계 4위의 포철. 뭐 우리를 도와줬던 일본보다도 더 큰 그런 제철
제철 강국으로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면은 뭘 하려고 그러면 막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보면 고속전철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그때는 인식할 수 있었으니까, 고속전철 만든다고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욕 바가지로 했어요. 막 욕하고 뭐하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어때요? 누가 제일 좋아요? 욕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서울시장 시절에 시내버스 전용차선 만들 때도 아유, 그때 대단했어요. 나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해놓고 막 엉켰네, 어쩌니, 막 욕 바가지로 했는데, 청계천 공사 할 때 욕 바가지로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욕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국민들의 안 좋은 점, 그건 참 좋은데, 재능도 있고, 똑똑하고 참 좋은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세워놓고는 흔드는 것. 참 이거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또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하려고 무조건 안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우리의 풍토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도자를 세워놨으면 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주고 신뢰를 줄 때 힘을 내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지도자를 세워놨으면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좀 하면 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또 양천구 지사가 세워놨으면 내가 실증을 어쨌든 세워놨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런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가 또 끝나고 물러나면 그 물러난 사람도 지켜주고 좀 보호해주는 그런 풍토도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노무현 씨 이제 저기 하야하시고 내려가셨을 때 좀 내버려 두죠. 큰 것도 아니었잖아요. 큰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이명박 씨가 노무현 씨 하려고 막 하고 막 하니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버렸잖아요. 안 좋은 풍토 이런 것도요. 허물도 있어요. 허물도 있으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영웅을 만드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영웅이 누가 있어요?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어요. 스포츠 선수나 영웅이 있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영웅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인물을 만들어주잖아요. 잘나면 그냥 막 뒷조사해가지고 끌어내리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풍토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풍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영웅 만들기를 참 잘해요. 자그만 사람도 작은 일도 그 사람 막 히로로 막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막 이제 마틴 루터 킹 같은 경우 대단한 분이죠. 그분도 개인적으로 보면 여자 관계가, 목사인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막 술 문제, 폭력 문제 막 많아요. 알아요. 이 실상은. 상위권을 알아요. 하지만 그분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인들을 끌어가고 나라를 통합을 시키고 그런 일들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어도 좀 덮어주면서 좀 하면서 영웅을 만들고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좀 잘하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막 흔들고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풍토가 좀 미국 같은 영웅을 만드는 그런 좀 풍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따라하죠. 항상 하는 소리인데,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세워주고, 허물은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요. 할렐루야.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너 잘한다. 잘하면 이제 그때부터 꼴 못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 도와주고,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거예요. 넌 뛰어나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럴 때 힘있게 하고 영웅이 되고 앞에 서서 할 때 나라가 잘 되는데, 그 풍토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6절 그대로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 돼요? 다 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중요한 삶의 어떤 공식이고 철학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니까 다 왕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장이 버젓이 있고 회장이 버젓이 있는데 안 보이면 내가 회장이고 내가 사장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 잘리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왕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분명히 하십시다. 그분 뜻을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함하리이다.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반자로가 따라하라고. 반자로 따라하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동장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목사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 남편이 싫어도 좋아도 내 남편 아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세운 사람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소견대로가 아니라 질서 있게 가정이, 어떤 회사가, 직장이, 교회가,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사시대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내가 최고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것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나 성경과는 반대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주님이 왕이셔요. 그러나 세운 지도자들이 있어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럴 때 질서 있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로 뒤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신정주의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축복하는 인생 우리가 바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또 세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아주 전형적인 시대의 사사시대의 한 사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데,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미가가 등장하는데, 사사들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으로 사사들을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미가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미가의 가정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감이 잡혀요?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얼마를요? 어머니의 목돈, 잘 숨겨놨던 목돈 은 1,100개, 1,100색, 은 1,100세겔 정도가 도둑 맞은 거예요. 지금은 은 1,100세겔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은 1세겔이 11.4g 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오다가 주석골드, 우리 교인집이잖아요. 주석골드 가가지고 은 11.4g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가지고 계산을 좀 했는데, 은 11.4g이 은 석돈쯤 되더라고요. 은 한 돈이 은값이 올랐어도 8,000원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석돈 은 1세겔이 한 24,000원 되기 때문에 은 1,100세겔이면 얼마냐면은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도둑 맞았어요. 네. 2,600만 원 도둑 맞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이 돈이 2,600만 원 정도가 아니에요. 더 큰 돈이었어요. 은 1,100세겔 어느 정도 되냐면 17장 10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연봉이 나옵니다. 한 해 동안 일하면, 제사장으로 일하면 이렇게 주겠다는데, 그 연봉이 뭐냐면 은 10개, 옷 한 벌, 먹을 식량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당시 제사장이 연봉이 얼마냐면은 은 10개 1년 동안 일하고. 근데 그러니까 은 10개면은 1,100세겔이면은 한 제사장이 110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엄청난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인 거예요. 당시로 치면. 그런 돈을 잃어버렸으니 어때요? 정말 난리가 났겠죠.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이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간 도둑놈이 누구야? 그러면서 막 도둑놈 누군지를 모르는데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보셨습니까? 도둑 맞아봤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 도둑도 맞아보고 그랬습니다. 도둑이 대한교회 목사가 돈 많은 줄 알고 저희 집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아파트 살 때 들어왔었어요. 다 뒤져가도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 뭘 가져갔냐면은요, 좀 아까운데 저희 이제 희망의 엄마랑 결혼할 때 14K 한돈짜리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한돈짜리 10년 이상을 찾는데 그거 가져갔어요. 돈은요 뒤져도 없으니까 돈은 못 가져갔어요. 그거하고 뭐 그냥 뭐 그런 거 뭐 몇 개 가져갔는데, 그때 잠깐 저녁 식사로 식구들 아마 6시 7시께 나와가지고 먹고 들어가고 저는 교회로 왔고 희망의 엄마는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문을 잠근 거야. 안에서 걸쇠 있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걸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의 엄마가 막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뚫고 했는데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도둑을 맞고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또 집의 안전 문제도 신경이 굉장히 쓰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도시를 제가 막 저주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야, 3층 베란다에서 떨어졌는데 다리는 안 다쳤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크게 잃어버린 게 없으니까 뭐 그렇지 몰라도 은 1,100세겔 평생 모았다. 이 돈 가지고 뭐 할 목돈이잖아요. 그런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해서 막 저주를 했더니 도둑놈이 나타났어요. 그 도둑놈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미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수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자기가 찔려서 돈을 갖다 바친 거 자수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엄마가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한테 미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자수를 하자 어머니가 어떻게 2절 하반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전에는 뭐 했어요? 도둑놈한테 막 저주하던 이제는 아들이 가져가니까 복 받기를 원한다며 축복을 선언한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가정의 도덕성, 윤리성을 볼 수 있어요.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작은 돈도 아니고 어머니에서, 호주머니에서 1, 2만 원 가져간 것도 아니고 은 1,100세겔 엄청난 돈을 가져갔는데, 이제 10계명의 8계명을 어기고 자수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축복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게 때려야죠. 때리든지 어떤지 막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문책하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아요. 거짓말한 것, 도둑질한 것, 속인 것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아들은 우리 딸 잘못한 것은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의 사고, 언어에 대한 인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도둑에게 저주했어요. 그러자 그 저주를 듣고 아들이 은 1,100세라고 그 저주하고 바꾸겠어요? 아니에요. 바꿨어요. 어머니의 그 저주가 그냥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도둑으로 나타나자 어떻게 했어요? 축복으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
유대인들의 철저한 의식, 이 말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이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입으로 축복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축복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 할렐루야.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내가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받을 사람이 안 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로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의 말을 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찬양하며 살고요, 말씀을 말하고 그런 입술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많은 사람, 듣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안 좋은 현상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끊고 긍정적이고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나도 듣는 사람도 항상 축복 속에서 기분 좋게 세워주는 그러한 축복된 언어 입술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것, 잘했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들을 바로 훈구해서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들의 언어의 그 인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술 더 떠가지고 황당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크게 좀 읽읍시다. 미가가 시작. 미가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찌 보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어머니가 괜찮은 어머니로 보이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로 보여요. 은 1,100을 도로 찾았으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드리겠다? 여호와 하나님. 그 돈을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 평생 만지지도 못할 그런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을 읽어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줘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미가 어머니가 몇 가지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했어요? 첫째, 어머니는 도로 찾은 은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돈을 받았어요. 잃어버렸을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받았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얼마 드렸어요? 1,100을 찾았는데 다 드린다고 해놓고는 얼마만 드렸어요? 200만 드려요. 200세겔만 드려요.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해놓고는 일부만 드렸어요. 또 그녀는 여호와께 그 돈을 드린다고 했으면 어디로 그 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어디로 드려야 돼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다 헌금 드려야 되죠. 그 당시는 중앙성도 실로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헌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은 200 가지고 은장색 찾아가서 신상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놓고 그 신상을 어디다 갖다 모셔놔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놔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은 200도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 소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고 그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뗄 때 아이들이 직접 보는 데서 11조를 떼세요. 봉투 갖다 놓고 감사헌금 봉투 감사헌금에다가 딱 쓰고 가족들 보는 데 쓰세요. 시설헌금, 복지헌금, 성교헌금,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한다. 어렸을 때도 보게 하세요. 그냥 드리지 말고 아이들 보게 하세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아이들 자녀교육비를 주면은 거기서 아이들 11조랑 감사헌금을 떼어가지고 줬는데 애들 보는 데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준한중과 우리 저 아내한테 희망이 한번때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 애들 11조랑 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넣게 하라고. 저렇게 부탁을 해요. 직접 넣게 하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성금도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하다가 그렇게 하나보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서 신앙으로 자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하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 했지만은 커서 애들이 안 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안 보여줬어요. 바른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 성도를 섬기는 모습, 열심히 엄마가 맨날 교회 가고 뭐하고 했는데 아이들의 피부적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나오고 헌금을 같이 드리고 쓰게 하고 그런 일들 아이들 직접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장성에서도 당연한 줄 알고 하는데 아까우니까 자기 돈 버니까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받은 용돈을 떼어가지고 그 자리에 떼어가지고 하는 습관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가 또 잘못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어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 마냥 섬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강대상에 왜 십자가가 없냐고 뭐라고 하기도 해요. 십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십자가 붙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 붙일 수도 있고 입구에다가 십자가 큰 거 하나 막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면은 십자가 마치 뭐 막 대단한 음악 능력이나 있는 것 마냥 그거를 신앙하는 그런 습성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 성모상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 아니라 막 예수 막 걸려있는 막 피 흘려 걸려있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떤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진짜 거기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응답될 것 같고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다 보면 동방종교의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 동방종교도 아주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성물을 보면은요, 뭐 성지순례 예수님이 어디 말고 뭐 이제 뭐 들어왔던데 뭐 누가 성자가 뭐 했던데 뭐 이런 보면 막 뽀뽀를 하고 막 안고 비비고 막 그래요. 뭐냐면은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성물을. 그래서 성물은 성물 물건 자체일 뿐이에요.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은혜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뭐 성자처럼 성물처럼 하면서 거기에 내가 은혜를 주고 거기에 나한테 뭐 감화를 주고 나에게 치유를 주고 할 것 같은 그러한 헛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그런 성물을 만들어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붙이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우상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의 책일 뿐이에요. 이걸 우상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책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만나게 삶의 길을 찾게 하고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신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어나가 성령께서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예요. 어머니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그것이 복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한술 더 떠요.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하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굉장히 믿음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요. 근데 헛된 잘못된 믿음이에요. 미가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신당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목사 가운 같은 거예요. 목사 가운 같은 거요. 목사 가운은 여러분 뭐 20-30만 원이면 합니다만 에봇은 그렇잖아요. 에봇은 정말로 뭐 대단합니다.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또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인데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걸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신당 만들어 놓고 제사장 가운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을 세워놓고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하나 세워서 누구 할까 하다가 똑똑한 아들, 야 너 제사장해 해가지고 아들을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의 후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가 혼자 다 한 거예요.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미가를 유력한 어떤 장로님이라고 칩시다. 장로님이 자기 돈도 있고 집이 땅이 넓으니까 지금 교회를 멋지게 딱 지은 거예요. 현대식으로요. 지어놓고 십자가도 붙여놓고 자기 등록으로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 돈 안 받아 헌금 자기도 다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없으니까 큰아들 어차피 또 뭐 해가지고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도 사례비도 헌금 월급도 줘야 되는데 아들이 받는 게 좋겠잖아. 아들 이러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명분이 안 쓰잖아. 뭐 교육도 안 받았죠. 제사장도 직분이 안 되니까 야 그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사역하지 않는 목사, 다음 주에 읽습니다. 교회를 사역하지 않는 목사를 딱 만난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좀 하십시오. 그럼 내가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그 미가 장모님 교회인 거예요. 미가 장모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개척할 수도 있어요. 이번 노예 때 우리 시찰에 모였었는데 한 번 교회가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교회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막 했는데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장로님이 자기 집에다가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다. 한 교회 장로님이. 그리고 그 장로도 해요. 그 교회에서. 자기 집에다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식구를 데리고 또 예배 드려버리고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 미가지 뭐냐고 그 사람이 막 미가지 뭐냐고. 그분 미가 장로님이 또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말씀은 사사시대, 구약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목사 누가 해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고 중앙성소가 있는데 중앙성소가 실로에 있었다. 어디 실로? 실로가 어디 있냐? 에브라임 땅에 실로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땅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예요. 자기의 지역에 실로라는 중앙성소가 이스라엘의 중앙성소가 있는데 자기 집에다 차려버린 거예요. 제사 지내려면 중앙성소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사람들 안 나누고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폐역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제사장하고 자기가 뭐 선지자하고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장로하고 다 한 거예요. 또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함이라는 허울 속에서 자기 집안만 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기복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기복주의예요. 구분하셔요? 차이가 생깁니까? 신앙생활의 목표와 중심이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과 목표가 온전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열매로 하나님께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 축복은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고 먼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하는 소원을 따라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양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높여나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순서에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분명합니다. 성경 속에 바로 하나님, 우리 왕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나 왕이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왕이심을 믿습니까? 성령님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신앙해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식으로 살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사회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어요.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도 지도자를 바로 섬겨 나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고 사회가 사회되고 나라가 나라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